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배 전에 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사모하는 주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기가 주었구나.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위로되시며 나를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구나.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급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군도 가본 주는 높은 산성의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한 남은 3일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성 지사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양용수 권사님 기도 연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안에 살아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진리 안에 살아 자유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지하 가운데 살던 저희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제된 모습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시며 날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날마다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롬 블레싱 데이에 나온 세 가족 모두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신령한 눈을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조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주님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잘 보살피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범사의 복을 주시어 마음껏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두 따님의 앞날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내주하는 귀한 사모님에게도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강단에서 드리는 기도마다 기도의 응답의 확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늘 평강이 넘치며 노사모님 사모님 자녀들의 앞길을 여시어 주님의 쉼없는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성대학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스트레칭, 노래 배움 준비하는 교사들 지치지 않고 능력으로 잘 준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전하는 어르신들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존경받는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이혼의 기도 제목과 한우들 군입대자 유학생 새 생명을 원하는 교우들의 피로도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윤종인 장로님, 김근영 장로님, 세영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암의 근원을 성령의 불로 태우사 이전보다 더 좋은 건강으로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큰 일을 맡기사 살아계신 주님을 확증하며 더 역동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앙의 산 증인들이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 일로 말미암아 각처에 소문이 나서 벌떼와 구름떼와 같이 몰려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자리 교회 교역자님들의 기도와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은혜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북핵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각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며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말씀을 잘 듣고 생활에 잘 적용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받아 서로 의롭게 하거나 서로 후대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제목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라든지 율법을 행해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그것은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 죄를 사하거나 우리를 구원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법을 지킬 능력까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주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영적인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읽진 않았는데 오직 육체의 기회,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술과 담배를 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끊고 자유하게 되었다고 할 때 내가 이거 자유하게 됐는데 내가 술을 끊었어. 담배를 끊었고 몇 년 전에 나는 굉장히 자유해. 술을 먹을 수도 있어. 내가 다시 한번 먹어볼게. 술 먹고 또 담배 피고 하면 사실은 그 자유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술을 끊은 사람이 자유가 있는 겁니다. 술을 계속 먹으면서 나는 술을 끊을 수 있어. 끊을 자유가 있고 그런 자유케 한 능력이 있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를 끊는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술을 끊은 사람이 술을 먹을 수도 있고 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얘기해야지 술을 끊지도 못하면서 난 끊을 수 있어. 그런 자유가 있어. 그건 사실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이유는 내가 죄 지을 수도 있는데 안 지을 수도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에서 이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구원을 얻었는데 다시 그 자유로 허물과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 없다.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자격을 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서도 내가 이제 더 한없이 죄를 짓겠다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더 이상한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짓는 사람은 본인만 생각합니다. 본인의 욕심을 채우고 본인의 어떤 욕망, 그것을 마음으로 채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 가운데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우다가 그걸 좀 중단하니 다른 사람에게 필요가 있는지 돌아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유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서로 종로로 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그래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도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믿기 전에는 늘 내 생각만 하고 내 거 생각하고 나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때로는 그 도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기도 했지만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다른 사람을 꼭 돌아볼 그런 여유가 생긴 사람입니다. 그런 여유는 우리 마음에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딱 생겼으니까 다른 사람 좀 사랑하려고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서로 물고 다투고 헐뜯으면 피차 멸망할 것이라고 바울은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물고 헐뜯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서로 종로로 하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내 육체의 소욕을 채우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아멘. 성도는 무엇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안 지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거룩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죄 안 지으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죠. 적극적으로 좀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서로 대적한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육체에서 내가 좀 욕심을 내려고 하고 교만하고 누군가를 좀 헐뜯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성령이 막 대적하세요. 그 마음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도 막 성령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들을 딱 일어날 때 성령이 하나하나 다 간섭하셔서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한 사람 대상을 해서 내가 미워하려는 마음을 막 가지려고 하면 그 분초마다 성령께서 그건 죄야 안돼 이렇게 막 이렇게 대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막 한다. 그러면 성령이 회개하도록 하시죠. 그러면 성령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마음과 안에 미움이 있을 때 이거 아닌데 하면 그냥 바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간섭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때까지
우리의 양심을 건드려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대적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꽉 붙드십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욱더 성령 가운데 우리가 꽉 붙들려가지고 싫어하는 사람 탁 생각이 딱 1초 내로 탁 이렇게 사라지도록 탁탁탁 이렇게 회개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영적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갖게 되면 성령 가운데 굉장히 민감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생각 좀 가지고 나쁜 말을 좀 하려고 하면 마음의 양심에 탁 부딪히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해요. 내 욕심이다 생각하면 갈등이 생겨요. 이것도 내 욕심 아닐까? 생각이 좀 많아져요. 나쁜 생각 말고 이게 갈등 아닐까? 내 생각이 아닐까? 갈등. 그런 갈등이 많아지시는 분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되도록 뭔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면 마음에 좀 걸려요. 또 이건 내 욕심 아닌가? 내가 너무 좀 교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자기의 양심을 계속 살피는 분이 계시잖아요. 너무 예민하면 안 되지만 자기의 양심을 본능적으로 살피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갈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국은 살아가게 하시는 큰 능력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게 성령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대로 내버려 두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성령의 인도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고집이 세신데요.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근데 그분은 얼마나 인격적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양심을 건드려서 우리가 하고 싶도록 순종하고 싶도록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육체의 일을 그래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읽었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고 우리가 구별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죄인지 모르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우상숭배가 뭔지도 알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성적인 죄 그리고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이런 부분들은 관계에 대한 죄 관계를 파괴적으로 하는 이런 죄입니다. 또 개인적인 어떤 방탕함도 있죠. 이 죄라는 부분들이 개인적이며 또 영적이며 사회적인 부분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한 개인만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국가까지 타락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죄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부분의 것들을 성도는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동기도 분별해 내어서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인가를 분별하여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성도가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라고 했는데 이런 지속적인 일들을 하게 되고 교회 내에서도 문제의식 없이 회개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기는 참 힘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할 때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본인의 다 욕심과 본인의 다 정욕을 채우는 것인데 사랑하지 못하고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행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화평을 이루고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우리가 더욱더 사랑 가운데 줄을 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일이 분명하고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을 때 몰랐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운 마음이 있을 때 나 미워하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알고 짓는지 모르고 짓는 죄가 있지만 성령을 가진 성도들은 대부분은 알고 죄를 짓습니다. 아닌 줄 아는데 이렇게 죄를 짓죠. 모르고 짓는 죄보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면서도 불순종하죠. 그것이 지속될 때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세요.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분별하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말씀 읽고 정리한다고 하니 빨리 읽으시네요. 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하나 남으십시오. 희락, 기쁨이 있어요. 화평이 있습니다. 오래 참고 자비, 이렇게 마음이 넓죠. 양선,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충성, 신실하죠. 온유하고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절제하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난 원래부터 이렇게 사랑이 많았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마음밭이 때로는 나는 믿기 전에도 이런 성품들 착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착한 성품은 성령 가운데 더욱더 자라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나는 이런 성품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성령이 그 성품을 창조해 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도록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육체의 일과 좀 다른 것은 육체의 일은 행동을 굉장히 많이 묘사를 합니다. 육체의 일은 우상 숭배, 주술로 원수 맺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행동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성품에 대한 초점이 더 맞춰져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런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겉이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일단 성령의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그를 사랑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를 볼 때 사랑할 마음이 있으시죠? 마음이 없는데 목사님이 얘기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희락, 기쁨이 있고 화평하고 싶어요. 누군가 관계가 어긋났을 때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함께 기뻐하며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하고 무나한 마음들도 성령의 열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성령의 열매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그 열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일에 대해 한해가 담임 목사님 인도하십니다. 찬양은 문이엘 토성원 안드레 베드로 회입니다. 추수감사 찬양 경영대회가 11월 17일 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밤구는 성남하고 미어 거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기도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